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을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심지어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들은 정결법을 엄격히 내세우면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든 자나 장애를 가진 자를 향해서는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이 되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부정함과 더러움에 오염될까 봐 그들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정결법에 따라 음식을 먹었고 율법과 전통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은 구원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지만 성전 밖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곳은 악한 곳이고 심판을 받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상과 분리하는 개념으로서 자기만의 종교 영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남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 가득한 환부에도 손을 대셨어요.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독자 시신이 안치된 관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의 개념은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 개념을 오염 방지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성의 전이의 개념으로 이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개념으로 정결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개념으로 거룩성을 전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그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조차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되다 여겨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결법의 혁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교회의 거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축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진정한 거룩은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고 또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히브리서 말씀은요, 신약에서 구약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직과 연결시켰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일의 의식과 연결시켜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복음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거룩한 예배의 의미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의 개념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이슈,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처음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요즘은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편하고 좋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아닌지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는 하나님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현장에 나와 있어도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잘 갖추어진 자세와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있는 듯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드리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이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이 가상과 초월 세계를 의미하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실감나게 VR 3D 안경 헤드셋을 다 쓰고 마치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지 좀 위기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와는 또 결이 다르지만 또 다른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만 갇혀서 성전 밖에서의 거룩한 예배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로서의 예배예요. 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원래 대속죄일의 속죄제 제물은요, 그 피와 고기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피는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어요. 그 내용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어디로 들여다가요?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의 속죄 제물을 오늘 말씀은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로 들어갔지만 그의 몸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영문 밖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또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영문 밖 세상에 나아가는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는 절대로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요. 대접받는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온갖 수모와 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영문 밖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영문 밖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예배는요, 고난을 감수하고 참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영문 밖에서 받으신 주님, 멸시천대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며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며 살아가겠다고 담대하고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짊어지셨던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곤욕당하셨으니 나도 곤욕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은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에도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끌고 갔지 않았어요. 부정한 자를 부정하게 성문 안으로 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메고 나왔잖아요. 부정한 것은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골고다 언덕, 그 역시 성문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 안과 성 밖의 이분법적 사고로 거룩함과 부정함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뜨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보았던 성전마저도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불의와 타락의 장소가 되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룩함은 단지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문 안이냐 영문 밖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영문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그 방향은 오직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영문 밖의 삶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앞으로 이루실 하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내다보며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시를 갈망하며 찾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인데요, 그 삶을 오늘 말씀은 예배적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제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제사는 15절에 볼 수 있듯이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무슨 제사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과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제물 대신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드려지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부분인데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찬송의 제사와 함께 또 하나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제사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어떤 제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제사가 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문 밖에 나아가서 삶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서처럼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이며 또한 삶의 제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에 나아가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름 높이거나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되 우리는 그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그저 새 속에 물들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곤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밖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영구한 도성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이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요, 한 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또 주중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또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박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주일과 예배당 밖은, 주일 외에 다른 날, 주중날과 예배당 밖은 위험해,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제사를 통해 예배가 널리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삶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삼터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연장에서 제단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예배의 그 향기가, 그리고 찬송의 제사가 올려지고 또 여러분의 전 삶의 제사가 주님께 올려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에 나아가 세상 속 삼터 예배자로 살아가서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그곳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소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소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소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